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자, 언제 마쳤습니까? 이 말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까지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자, 일곱째 날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여섯째 날까지 만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무슨 날에 일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서 성경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정하고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게 무슨화되냐면 점점 뭡니까? 형식화되고 굉장히 이 안식일이 종교화되거나 이거를 형이상학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종교화되고 교조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중심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이거를 깨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안식일날 병자들을 많이 고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존재하느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플러스를 시킵니다. 뭘 시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의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예배는 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안식일이 된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그 날 자체가 뭐갑니까?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이 점점 우상화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 안식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날 자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가 건물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이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의 목사님이 주인이 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머리 되신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배 중에 있는 그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안식일이 중요해요. 근데 그 형식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들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신이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함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한 겁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유는 첫 번째 뭡니까? 안식일에 대한 부정, 명분이 된 거죠. 명분. 그렇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일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본질은 본인들의 이권을 침탈할까봐, 본인들의 권력과 돈을 침탈할까봐 그거에 집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자 하니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 성경 전문가, 정말 율법 전문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중요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들도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근거를 모두 다 알고 있고 성경에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세 때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부님과 교황이죠. 교황 외에는 성경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입니까? 마틴 루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뭐 했습니까? 그분이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도 신부님들이 얘기하는 설교를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도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교회에도 설교를 할 때 뭘로 설교했냐?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영국 사람들도 라틴어로 듣고 있고 독일 사람들도 라틴어로 들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그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중세 교회당에 가면 그 예배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스탠드 글라스가 있지 않아요? 창문마다. 그리고 그 스탠드 글라스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노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했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글라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중세시대에 귀족을 제한, 즉 영주를 제한 나머지 농노들은 거의 노예처럼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 농노는 거의 반노예, 농민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영주 앞에서 죽어라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도 그들에게 강요하는 건 뭘까요? 일하는 것이 곧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노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주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까지 일하시고 쉬셨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날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안식일날 일하고 치료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줬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고정관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일곱째 날 일하셨거든요. 일곱째 날 일하시고 안식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당시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 손 마른 사람들, 그 다음에 안진뱅이들 모두 다 문제가 치료됐습니다. 그들에게 문제 치료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진정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쉬는 날인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굉장히 괴롭고, 그리고 또 쉬는 날인데도 막 전화가 와요, 회사에서. 그러면 이건 진정하게 쉬는 겁니까? 진정한 쉼이란 뭡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이게 진정한 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진정한 평화가, 예수님이 본인이 진정한 평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화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 직업 중에서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주일날도, 그러니까 일요일날도 일하는 거죠. 주일날도 일합니다. 토요일날도 일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를 못 가요. 그렇죠? 예배를 드릴 교회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양한 방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아침 5시 예배도 있고, 뭐 7시 예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보내. 그리고 일하러 가라.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사회가. 그쵸? 일하러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삶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쉼입니다. 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쉬고 계시다라는. 자,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 등산이나 뭐 들판에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개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미를 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몇만 마리 정도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길 하나에 정말 딱 맞춰서 대열을 맞춰서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들도 뭐 하고 있나요? 일하고 있습니다. 개미들도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삶을 위해서, 지구의 생태계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조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게 시키셨으니까 개미들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미들이 일을 하면 말미암아 작은 생태계가 돌아가고, 또 다른 동물들이 자기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하나의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그런 식으로 순환하죠. 그렇죠? 저는 볼 때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겨울이 되면 나뭇잎도 떨어지고 앙생했던 나무들이 5월, 6월만 되면 굉장히 푸르러집니다. 그 푸른 숲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거미들도 일하고 있고, 개미들도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여러가지 전혀 처음 보는 벌레들, 제가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벌레들도 끝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가 열매도 맺고 자연을 유지하고, 그 자연 속에서 여름이 되면 굉장히 먹이가 풍성하기 때문에 산 속에 있는 담비나 산토끼나 그 다음에 뭡니까? 멧돼지나 심지어는 우리가 반달곰도 있죠. 산속에 반달곰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뱀들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오소리, 너구리도 우리나라 산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먹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로 산들이 어떡합니까? 자연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세계에서 우리는 너무나 즐거움을 얻습니다. 동물을 볼 때도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만 봐도 신기해하고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너무 귀엽게 만들어진 동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사람과 정말 친밀감 있는 뭐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동물만 봐도 너무나 귀여워요. 뭐 산 정상에 가도 길고양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길고양이나 이런 애들도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사료나 고양이 음식만 주는 것이 굉장히 그들의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음식을 준비해서 산에서 준다든지, 그렇죠? 우리의 또 행동이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동물들이 너무 많아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뭡니까? 노루가 너무 많죠. 그럼 노루가 너무 많으면 노루를 잡아먹는 동물이 제주도에 없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노루가 너무 많으면 식물들이 빨리빨리 없어지고 고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이 황폐해지고, 그러면 이거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루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도 이 자연을 보존하는 게, 노루도 보존되고 자연도 보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 보존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규칙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런 규칙을 깨기 위해서 깨버리고 말았죠. 호랑이 위험해, 다 잡아 죽이고, 호랑이 가죽이 너무 멋있어, 표범 가죽이 너무나 멋있어, 돈이 돼, 다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반복되고 재생되는 것들을 우리가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그거를 잘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경제학에 보면 여러분 노동자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일하느냐라는 게 경제학들의 질문입니다. 돈을 많이 주면 더 많이 일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자, 여기 이제 좌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게 이제 임금입니다. 임금. 여기가 임금입니다. 임금. 페이죠. 임금을 많이 주면 여기 노동시간. 노동시간이라고 할게요. 잘 써지지 않으니까 노동시간 T라고 그냥 쓸게요. 자, 임금을 P라고 쓸게요. 페이. 임금을 많이 주면 줄수록 노동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게 원래 비례적이잖아요. 비례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임금을 넘어가면 난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여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정도 난 돈을 벌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임금에 대한 욕심이, 그러니까 노동과 비교해서 월급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끝없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시간에 노동을 안 하고 남는 시간에 뭐를 하냐라는 거죠. 남는 시간에 뭘 하면 사람들이 유의를 즐기기 시작, 쉰다라는 거죠. 유의. 취미생활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운동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유행한 대한민국 등산도 하고, 그 다음에 골프도 치고, 가족들과 캠핑도 가고, 그 다음에 낚시도 하러 다니고, 뭐 이런 취미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취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생활이 뭡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노동에 대한 즐거움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뭐 사회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유익 활동이 노동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라고 연구를 하겠죠. 당연히 플러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많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본능이 있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본능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찾습니다. 이 유의가 우리가 돈을 많이 준다 해서 노동을 끝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의를 즐긴 것처럼 우리가 꺾이면 우리가 이 찾는 범위 안에, 유의 안에 누구지? 예수님을 찾는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찾는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원한다라는 건 뭡니까? 살이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넣으시니, 바로 사람에게 뭘 넣어주셨습니까? 영혼을 넣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동안, 일하시는 동안 우리는 없었고, 그리고 여섯째 날 안식일 바로 전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첫날부터 뭐합니까? 쉰 겁니다. 여기서 진정한 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감을 주실 겁니다.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쉬는 날에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날에도 회사에서 전화 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자, 이 말을 기도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하시니라. 바로 안식일의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두운 영혼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영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질병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